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능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목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1장은 1절부터 8절까지 원래 한 묶음으로 설교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어 존재들입니다. 아멘. 네.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삶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더군다나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현진 건의 운수 좋은 날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한국 사람이라면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할 겁니다. 이 단편 소설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배경은 1920년도,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겼던 그 당시의 이제 상황이죠. 또 배경은 서울 한복판. 김첨지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첨지라는 말은 어떤 직분이나 신분이 없는, 지위가 없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첨지라는 말입니다. 이름이 아니고요. 그는 인력거이고 그리고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운이 좋아서 손님이 많아서 돈을 벌고 어떤 날은 공을 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되게 운이 좋은 날입니다. 손님이 끊임없이 인력거를 부릅니다. 10전, 20전, 30전, 주머니에 돈이 두둑할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는 마음이 뭔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제 저녁에 아내가 한 달 전부터 아픕니다. 콜록콜록 하면서 잠을 못 잡니다. 잠자 말고 곧 기침하는 아내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성깔이 있는 이 김첨지는 소리를 버럭하고 냅니다. 누가 기침을 하는 거야?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내의 뺨을 때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내도 울고 뺨을 때린 남편도 돌아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만큼은 일을 가지 않고 내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많이 아파요.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또 버럭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알면 누가 돈을 벌어와? 하고 욕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안 좋죠.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일을 하는데 아주 운이 좋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인력거를 찾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운수대통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나올 때 어제 저녁에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달째 벌써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약도 사주지도 못하고 그러던 아내가 한 말이, 따뜻한 설렁탕 국물 한 그릇이라도 마셨으면 참 좋겠다, 이랬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수선히 가가지고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을 국물을 사줄 그런 마음에 가지고 빨리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인력거하고 또 누가 부릅니다. 그래도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따블을 불러요. 그래도 집에 가야지 내 따따블을 불러요. 그래서 그날 또 돈을 두둑하게 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치삼이를 만나요. 치삼이는 술 친구입니다. 얼큰하게 술을 거하게 마시고 늦은 시간에 설렁탕을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내는 이미 싸늘하게 죽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썰렁하죠. 이게 우리의 어떤 시대, 그 시대를,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소설로 이렇게 한 건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은 참 뭔가 우리들 얘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 그때 살아가는 것이나 또 지금 살아가는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별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들으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과학이나 의학이나 교육이나 첨단 기술로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는 행복은 저 멀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생겨도 그게 행복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김첨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김첨지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또 우리가 축복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삶일까요?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어 있지,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죽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영혼을 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별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물론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추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또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 다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듣는 이 천국 얘기보다도 끝나고 오늘 뭐 먹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주제를 들으면서 이 땅의 삶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 새하늘의 새 땅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 뭐 황금길이 있고 이런 것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거든요. 그 지옥이라는 개념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빨리 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연연하고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리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그 길이 바로 지옥인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을 때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얼마나 울컥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이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세 번째는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주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우리 인생은요 굉장히 목이 마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수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명수의 샘물,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있는 4절에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울부짖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상태를 다 가리켜서 아마도 생명의 샘물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른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목이 마를까요? 물을 못 마셔서 여러분 목이 마를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이 목마른 이유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채워줄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목마름을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나요?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다 살아가다 보면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그 목마름을 채워가며 살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돈. 그죠? 우리는 돈이 나의 이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돈에 목숨을 겁니다. 정말. 돈은 정말 필요한 거긴 하죠.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할 때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안정감도 느끼고 좋은 건 맞죠.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목마름을 절대로 채워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이 망가질 정도로 돈에 집착하면서 돈을 모으고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는 피폐해지고 그리고 공허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또 축복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눌림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누군가로부터 이것을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인기를 추구하고 또 권력을 추구하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또 안 채워져요. 마음이 허해지고 공허해지고 불안하고 때로는 공황장애도 오고 정신분열도 오고 분노하고 이런 증상이 나한테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찾아가도 여러분 치료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영혼의 질병들은 하나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와서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마시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수의 샘물을 우리에게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도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게 하시다.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른데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채워도 갈증이 나는데, 그러나 영혼의 영생에 이르는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가스마다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 가늠하다 왜 현장에 잡혔을까요? 이 여인은 남자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남편이 5이 있잖아. 그 5번째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되새기고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심겨서 그것이 씨가 되고 그것이 자라서 싹이 내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 여러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천국에 가서만 여러분 우리가 맛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명수의 샘물은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와 이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공급해주고 주의 복음으로 치료해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유업과 상속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았어요. 이것을 상속해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상속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준다고 말씀했어요. 이 상속받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말과 이긴다는 말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긴다는 말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그래서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유업이나 상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 예전에 설교를 했던 거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 감추은 만나를 먹게 하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약속했다. 이 모든 것 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런 7가지 표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녀가 상속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고 또 이 땅에서 출장한 것처럼 살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에는 또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승생배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목은 불과 유흥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도 있다.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종류를 지금 여기 8가지를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비겁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개역개정 성경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왜 천국에 못 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인데 왜 두려워하는 자가 왜 천국을 못 갈까? 이게 세번역 성경이 더 잘 번역이 됐어요. 비겁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왜 그러냐면, 왜 비겁하냐면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은 로마 치하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황제의 힘 앞에서 두려워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이나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 신실하지 못한 자들도 못한다. 신실하지.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한 분도 없네. 신실한 사람이 한 분도 없네. 여기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얘기는 믿는 채 하는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적으로 믿고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 있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 모두는 그 믿지 않음에서 나오는 모든 표현들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증한 것은 온갖 악행을 얘기하고, 살인자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음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비정상적인 성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술쟁이는 점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소중한 것을 위에다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놓고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돈, 자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1번부터 7번까지는 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뭐예요?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의 삶에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번에, 왜냐하면 이게 다 관사가 하나거든요. 앞에 관사가 하나 있고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다. 이게 흔한 죄의 속성 같지만 여러분, 사단의 주특기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해놓고 내 맘대로 살아가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기는 자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플스 교회의 스미스 목사님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는 그 책에서 두렵고 엄숙한 사실 5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마지막 심판 때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사람이 멸망에 빠질 거라는 거죠. 셋째는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멸망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넷째는 죽음 뒤에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없다는 사실이고, 마지막에 힘주어서 얘기한 건 지금,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새 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겁을 주시나요? 네,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는 여러분 틀림없고 정확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회하는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도전되는 말씀은,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말씀 전하는 거로 내가 거룩한 삶을 전하고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저도 자신이 없는 거죠.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는 은퇴하고 뭐 할 거예요? 아니요, 벌써 은퇴부터 얘기를 자꾸 해요, 아들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다고 주의 일 안 하겠냐? 은퇴한다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안 하겠냐? 그건 동일한 거다. 내가 주의 일을 놓는 순간이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다. 여러분, 이 생각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그냥 나 손 놓고 편안하게 돈 많이 벌어서 살겠다는 착각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그게 행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 헛된 것을 구하며 살지 않고 날마다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 봅시다. 주님 앞에서 우리 연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치료되고 천국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